어제 우리는 이미 소멸해버린, 망해버린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조차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오늘 23절부터 26절 말씀 이 내용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으로 확장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23절부터 26절 눈이 한번 따라가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어제는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했다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신대요. 포로로 가는 사람들에게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자,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완전히 회파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면서 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곧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전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런 찬송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살리니,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 일상 회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어떻게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겁니까? 고레스가 한 겁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예레미야가 어느 때에 알게 됩니까? 26절에 보면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더라. 아마 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얘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7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여기 뭐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온 이스라엘에 뿌릴 날이 다가온다라고 표현을 해요. 2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놓고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유다는 뭐예요? 남유다예요. 우리가 여러분 같은 조선이라 그래도 북조선이 있고 남조선이 있잖아요. 예? 비슷한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온 이스라엘에 뿌릴 날이 다가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람과 짐승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특히 이전에 여러분 파괴하고 부수어버리는 것을 뜻하는 5개의 동사가 있어요. 거기 28절 보세요. 이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불러내실 때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때 썼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28절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서 그들을 뭐한대요? 뿌리 뽑다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무너뜨리며, 그 다음에 전복하며, 뿌리 뽑다, 무너뜨리다, 전복하다, 그 다음에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이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들의 잘못된 관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너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어떤 말이 따라 붙습니까? 내가 깨어서, 똑같이 깨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세우며 심으리라. 세우다, 심다.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이 5개 앞에 그 정말 부정적인 동사 5개, 그 다음에 뒤에 2개의 동사 세우다, 심다, 이것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1장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나오는데 소명을 말할 때 사용되었던 이 동사들을 그대로 반복을 하십니다. 왜 반복을 하실까? 그거는 뭐예요? 반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는 건 뭡니까?
심판할 때 쓰는 말들이잖아요, 사실은. 네? 어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심판으로 끝나는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뒤에 보면 세우다, 심다. 이 말이 따라 붙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이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껏 명하신 모든 말씀을 단단히 지켜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되이 거짓되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완전하게 파괴하고 부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심판은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지켜보실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세우다 심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여러분 남유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만의 일이 아니라 어디도 포함돼요? 북이스라엘까지 포함되는 온 이스라엘의 일들이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짐승, 그 땅 모든 것에 임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새롭게 회복하신다 그랬잖아요. 심판하시지만 새롭게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심으시고 이 건설하시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과 다시 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꼭 이랬거든요. 구약에 보면 꼭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언약을 다시 맺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씀에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얘기하는 이 새 언약은 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으신대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새 언약의 당사자가 있습니다. 자,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에 그래놓고 누가 말씀이냐 해놓고 보라 날이 이르니 이러면서 누가 내가 누구예요? 백권사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다시 언약을 맺어주신대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자, 이스라엘은 누구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다음에 유다는 남유다니까 온 이스라엘과 다시 전면적인 새 언약을 맺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새 언약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언약의 반대말이 뭡니까? 뭐겠어요, 백권사님? 새 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예? 옛날 거 아니에요, 그죠? 헌거 아닙니까? 그럼 새 언약에 반대되는 말은 뭡니까? 옛 언약이 있었습니다. 옛 언약은 뭐예요? 이전에 얻은 맺은 언약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옛 언약의 특징이 뭐냐? 32절에 나와요. 3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언약은 새 언약이 될 텐데 그래놓고 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게 뭡니까? 옛 언약이에요. 옛날 언약과 같대요? 같지 않대요?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옛 언약이 있어요. 그 옛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언약은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어주신 겁니다. 자, 이들의 조상들과 맺어주셨어요. 근데 언제 맺어주셨냐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언제 맺어주셨다 그래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그들의 손을 잡았던 그날에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시내산이라고 하는 광야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같이 나눴을 때 분명히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걸 봤어요. 신명기 말씀 여러분 그 내용의 골자가 뭡니까? 모세의 유언이라고 하지만 신명기 말씀에 여러분 그 골자가 뭐냐면은 사실 십계명이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 언약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언약 당사자들의 언약 준수 여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맺은 것과 같지 아니. 그때 옛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그때 옛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을 말씀 뒤에 보세요. 32절에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답니까?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 당사자들의 언약 준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셨음에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결혼했는데 그 언약을요 깨뜨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주세요. 그런데 이 백성은 남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 생활에서부터 사사기 그다음에 이 열왕기 시대 이렇게 딱 지나면서 했던 게 뭡니까? 우상 숭배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갔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고 배반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해 버리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나오고 그들을 공경해서 건지실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남편으로 동행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건 뭐예요? 새 언약을 맺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새 언약이 옛 언약과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 그걸 얘기하는 게 33절이에요. 3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 옛 언약을 맺어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옛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시는데 33절 그러나 그래놓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게 어떤 언약입니까?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둔대요? 속에 둔다 그러죠.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 기록한대요?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옛 언약과 대별되는 새 언약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전의 언약은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도 땅을 사도 계약을 맺잖아요. 을 이래가지고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옛 언약도 그런 식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은 그 이전 언약과 다른 게 뭐냐면 거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은 이러한데 그래놓고 어떤 말이 따라 붙습니까? 내가라고 하는 말이 따라 붙어요. 예? 하나님이 어떤 요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내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뭡니까? 말씀에 있는 거 보면 십계명은 어디에다 줬어요? 두 돌판에 다 써서 줬잖아요. 그런데 기록되는 공간이 달라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법을 33절에 어디에 둔다 그래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었지만 이제 맺어질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돌판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주신다. 마음에 새겨주신다. 그들 속에 기록해 주신대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다시 새 언약을 맺어주신대요. 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 또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새 언약은요, 이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면화했다라는 점에서 신의 언약과는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내면화된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34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신다 그랬잖아요. 이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34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내면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다 가져오는가?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뭐라고? 야, 너는 여호와를 알아라 좀. 이렇게 이렇게 알라고 말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 백성의 마음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구구절절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채우시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 떠들고 다녀요.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에도 구약시대에도 여러분 이 남유다가 멸망할 시대에도 그 성전을 짓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면, 예? 여호야김 이전에 요시야가 율법을 발견해가지고 그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왔던 모든 레위 제사장들이 했던 게 뭡니까? 예배를 발전시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막대한 양의 제물과 제사를 드리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절대 자기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요, 그렇게 모양뿐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다른 어떤 요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지혜도 자기들의 용맹도 아니고요, 오직 누구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것.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해요? 사랑과 정의와 공평을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인 줄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분의 삶을 본받는 그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이 백성들 가운데. 근데 이들이 그걸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롭게 수술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새 언약이 가져오는 또 다른 결과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거기 34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 그들이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래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어떻게 한대요?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이제껏 이스라엘의 모든 악행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해주시다는 얘기입니다. 저 이렇게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인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의 어떤 옛 언약과 결과적으로 새 언약은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점에서 출애굽 때의 어떤 옛 언약과 차이가 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언약의 한 당사자로서 언약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당사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면화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백성의 죄가 용서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특징들을 이렇게 짧게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할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에 여러분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그 내용이 뭡니까? 예?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세상에 여러분들 농사를 수십 년을 지면요, 다 알잖아요. 예? 어제도 어느 분이 같이 식사하자고 우리 교인들을 모시고 가서 같이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보니까 도사들이더라고, 우리 교인들이. 비가 오고 나서 바람이 불어야 해가 나야 이것들이 다 어떻게 회복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다 도사들이에요. 아니, 농사를 수십 년 지면 그걸 아는데 예수를 여러분들이 수십 년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뭘 아십니까? 뭘 아냐, 그 말입니다. 교회가 이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